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에고에임이 6번째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고에임이 I am 혹은 야훼라는 시리즈 6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혹시나 죽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예수 믿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복음주의 목회자이면서도 청교도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지금 27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성경은 몇 권인 줄 아세요? 모두 66권이죠. 그 구약은 3 곱하기 9 하면 얼마가 되죠? 27. 39, 27 합하면 66. 예, 설교 시간에 성경을 다 가르쳐주네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반 정도를 쓴 13권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놓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사도행전 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교리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구원, 부활, 재림, 이 대부분의 교리가 사도 바울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런 교리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12 제자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했던 내용이 2가지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핵심적인 부분 2가지만 말하라 라고 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겠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부분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확실히 믿었겠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왜 안 오시냐라고 궁금해하면서 혹시 부활이 거짓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어보면 분명히 알 거예요. 아 뜨거워,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팔 소리, 찬양의 소리, 기쁨의 소리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히 온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 짧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몇 년 있지 않으면 주님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님 만날 날을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년 후에 주님 만날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년 지나면 여기 남아있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만나지 말고 부활의 신앙, 나는 이 땅에 살다가 확실히 주님을 만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건 간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부활이 있고 내가 믿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천국이 있고 내가 믿지 못하니까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부활이요 영생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월화수목금토 주 이렇게 했을 때 주 월화수목금토 했을 때 7일 동안 했을 때 무슨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첫째 날부터 주일 월화수목금토 있으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을 우리가 모든 개신교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갔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만나서 우리가 뭘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전통도 무엇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과자 사 먹어도 됩니다. 옛날에 안식일 하도 과자 사 먹지 말라 그래서 저는 과자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경건하게 잘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지 내 신앙을 인위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님 닮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사건을 미리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듣기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다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고아로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부모가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부모님도 안 계신데 오빠 나사로마저 병들어서 생사를 오고 가는 고통 중에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참기 힘든 고난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 남매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지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베다니라는 마을을 들릴 때마다 꼭 함께 지냈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훌륭한 집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베다니라는 그 어려운 동네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연약한 고아 3남매가 머물고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늘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어떤 마을인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다니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 우리가 베델, 베들레헴, 이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 그리고 아니야, 이게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베다니아, 베다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것이 무화과의 집인데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 있다고요? 슬픔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에 한 장소를 빌려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곳 자체가 성 밖에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성 안에 살 수 없는 고아들, 과부들, 연약한 자들, 특별히 나병 환자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자기의 메인 직업이었죠? 목축업이었죠. 근데 나병 환자들이 목축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기껏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키워가지고 그 열매를 먹어서 소출을 남겨서 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저기 지금 베다니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들은 늘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좋은 동네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범죄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곳에 산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깔아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연약하고 어려운 이 베다니, 특별히 3남매 고아들이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을 자주 가셨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성도라고 할지라도 생기는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절, 5절, 36절 이 세 절의 말씀인데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 누이들은 누굴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나사로겠죠.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예수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말하냐면 봐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나오는 사랑, 5절에 나오는 사랑, 36절에 나오는 사랑, 이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으로 이 세 자매와 세 남매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로 아니면 이해관계로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 남매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가정이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가장 의지했던 나사로라는 어쩌면 가장일 수 있고 오빠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정도니까 곧 죽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또 목회를 하다가 신방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간단한 병인지 아니면 곧 돌아가실 것인지 방문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느껴져요. 이분이 이제 어쩌면 곧 돌아가시겠구나. 지금 나사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죽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를 볼 때에 아이고 나사로가 살아겠구나 이게 아니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듣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이제 곧 나사로 죽겠구나, 병들어 죽는구나.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나병 환자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워낙 많이 그 이웃들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늘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하는데도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도 내게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내 힘으로 풀리기 힘든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험이 들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려는 마음들을 마귀가 넣는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 한인 장로교회 수요 예배 때 그 희락 선교회라는 선교회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갔었어요. 그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2년쯤 전에 그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부흥회를 3일 동안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첫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 기도자가 한 청년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혈액암,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한참 그 병이 이제 발견되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새벽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저녁에 드릴 때마다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이분의 이름을 넣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쪽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집사님은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교회에 찬양팀하고 성가대를 반주하는 반주자분이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 젊은 분이죠. 그 이분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혈액암으로 어쩌면 생사를 오고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합심해서 통성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놓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마지막 날이니까 집에 왔죠.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반주자분이 손을 꼭 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 할렐루야를 부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의 시련이 아주 깊고 힘들어도, 젊은 가정에 자녀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의 순간에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가지고 갔느냐? 누구에게 가지고 갔죠? 예수님께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사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병들어 죽어간다는 나사로의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의 집을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병문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방문했던 사람들,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뼈가 말라가고 헬쭉해지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나사로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무 안 됐다. 예수님이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이고 이제 곧 죽겠네. 장례식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죽어가는 오라버리를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이 다음 말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까 곧 죽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시험 들었는데요. 내가 보니까 어려운데요. 내가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상대로, 자기가 경험대로만 평가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동일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하고 한 10분, 20분, 30분만 얘기해 보세요. 다 세상적인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묻는 것은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제게 옵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절망과 고난의 순간을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났을 때 이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은 치료받는 일시적인 이 땅의 기쁨보다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 줄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치료해주는 일시적인 기쁨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록 죽음이라는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다시 살아남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에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걱정하고 가지 말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가지 말자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좀 전에도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주님 가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괜히 갔다가 우리 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예 가지 맙시다. 무슨 생각이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말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보면 다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정신입니까? 지금 금방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가면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 말이 옳습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을 지금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병이 안 나왔다고 화가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자기가 죽을까 봐 가면 안 됩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로 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과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요 말에도 아주 제자들의 숨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그러죠?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벌써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잠들었다는 의미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 죽음에 잠에 들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 의미를 통해서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갔다가 아니고 잠들었다는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아침이 되면 깬다는 게 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말은 다시 깨울 수 있다. 영적인 의미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내가 다시 깨우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뭐죠? 잠들었다 혼자 깰 텐데 우리가 굳이 돌에 맞아 죽으러 왜 갑니까? 못 가겠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찔릴 테니까 찔리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찔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일이라면 혹시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교회에 복 받으러 왔지, 내가 교회에 기쁘고 즐거운 말씀 들으러 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리러 왔지, 내가 헌신과 봉사, 손해는 왜 보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바라보고 주장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회개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교회이고 주님처럼 살아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스토리를 보니까 미국 캔사스시티에 사는 노숙자 빌리 레이 해리스라는 분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 왼쪽 제리에 보면 우리 빌리 레이 해리스라는 분이 비록 어린 시절에 고아로 자라게 된 거예요. 부모님도 떠나고 형제자매도 다 떠나서 혼자.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늘 가르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 근데 워낙 경제적으로 삶이 어렵다 보니까 잡도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노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가 노숙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라 달링이라는 여인이 보고, 보통 우리 미국 분들 보면 이 지갑에 보면 동전 지갑 있잖아요. 이렇게 지폐가 넣는 곳 있고 동전 넣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게 지갑 안에 있는 동전 지갑을 열어서 다 부어줬어요. 그리고 다 도와주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 여인이 집에 와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앞두고 동전 지갑 안에 넣었던 약혼 반지, 오른쪽 끝에 있는 약혼 반지마저 거의 다 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녀가 급히 차를 몰고 빌리를 만나러 거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큰 반지가 있으니까 이분이 그 가까운 그 반지 보석 가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반지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를 그 주인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검사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 거리에 있는 홈리스니까 4,000불을 줄 테니까 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4,000불 줄 테니까 팔라. 현찰로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네요. 이 빌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닙니다, 반지를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해서 팔지 않고 가져갑니다. 빌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4,000불이라는 돈이면 이제 거리에서 노숙자에서 당분간은 벗어나서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목욕도 하고 쉴 공간도 있는 그런 곳에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늘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내 세상적인 욕구를 이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팔지 않고 그 다음날 이 사라 달링이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왔어요. 좀 떨리는 마음으로. 모른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준 반지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빌리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어서 이 여인에게 줍니다. 사라와 그의 남자친구,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친구가 정직한 빌리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고 곧 빌리를 돕기 위해서 SNS에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착한 분이 있다, 이런 분들은 홈레스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SNS에서 돕기를 요청합니다. 그 모금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무려 20만 불,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다시 직장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전역 매스컴에 번지게 됐는데 어릴 적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이 빌리를 찾아와서 너가 우리 형제다라고 안아주고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 신문기사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세계만 전부일 것이다 살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거 4,000불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시시하게 믿음에서 떠나 죄악된 일을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최근 한국 목회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서서평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나 그 여러 목사님들이 추천했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를 백그라운드를 책을 해봤더니 32살에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간호사로 선교사로 산 독일인 엘리자베스 샤핑이라는 여인인데, 샤핑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름이 서서평이 된 거예요. 서서평.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는 최고로 이쁘게 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지만 평상시에는 한국 옛날에 조선분들이 입던 그 흰 옷에다가 검은 치마, 그 다음에 쪽도리하고 그냥 조선인들하고 똑같이 다니니까 이 사람은 조선인인데 눈만 파랗다라고 해서 눈이 푸른 어머니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특별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그 당시 요즘 나병, 한센스병 환자들 중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도운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만약에 나병 환자인 자녀가 만약에 갑자기 집안에 있다,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라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나사로처럼 배단위에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간호사인 이분이 이 나병 환자 어린아이들 중에서 진짜 오갈 데 없는 아이 14명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날마다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간호학교를 세워서 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선교사의 생활비가 그때 당시의 돈으로 3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쓴 돈은 3원의 30분의 1인 겨우 10전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 돈들은 불우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 고아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22년을 사역하셨으니까 한 54세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한국에서.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원래는 풍토병과 과로로 숨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증세가 있었냐면 영양실조.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느라고 소위 말해서 굶어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인생에서 자기의 생을 투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세계가 전부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더 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침대 맡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무슨 유품이 있는가 했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한 장도 아니고 반 장짜리 담요, 그리고 동전 7개가 그분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머리맡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34주년 감사 예배와 오후에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임직 받는 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처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고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일꾼이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주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우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너가 부활과 영생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은 그거 아니다. 나사로 죽는다. 나사로는 소망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뤄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닮은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